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정답니다. 저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주님께 큰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큰 은혜, 큰 역사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1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호리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에게 참 행복, 참 기쁨 주셔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길 힘 원합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한 삶, 믿음의 삶, 십자가 붙드는 삶, 예수님 사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설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무더운 8월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움켜쥐어야 안전하다고 믿었던 저희들의 삶까지 온전히 주님 손에 기쁘게 맡겨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전포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는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는 전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각 부서마다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남은 여름 사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번 캠프 수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격적 세상관을 가슴에 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남아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도 안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하신 시편의 말씀대로 육신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기도가 전포교회의 가장 든든한 영적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전포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들만 은혜 받고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가슴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공평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랑의 전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친 환경과 영적 전쟁의 최정선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설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전표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영적 갈급함이 해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책임 2026년 8월 2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1남전도회와 1여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리더 여름 수양회가 전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정진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들입니다. 오늘 밥 없습니다. 네, 오늘 밥 없습니다. 8월 한 달간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 바로 옆에 학교 공중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저희 반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에게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남자아이들은 매일 그 학교 공중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불만이 뻥 하고 터져 나온 것이죠. 왜 우리만 이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느냐? 왜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창문을 닦기만 하느냐? 그렇다고 선생님께 건의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갈등이 결국 남녀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 여자아이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애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시킨 걸 어떡하냐, 야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면서 두 집단은 계속 멀어져만 갔습니다. 학급 회의를 해도 어떤 안건이 올라올 때 남학생이 낸 안건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여학생들이 낸 안건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졌죠. 마치 지금의 국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 집단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지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 곳곳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5대 갈등이 있습니다. 5대 갈등이 있는데 그중 정치적 갈등이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 갈등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젊어 보이잖아요. 20, 30대.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무슨 세대 하면서 잘게 쪼개요. 갈등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말을 듣기 전에 누구 편인지부터 묻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묻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으면 경험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 게 적으면 게을러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점점 공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넘어야 하는 그 강의 폭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편을 나눈다고 교회에서도 편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미워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도 보지를 못합니다. 에이, 교회도 똑같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의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우리는 이 명단을 읽을 때 그저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 두드러지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환경이 달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군을 차지하는 것은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그러나 같은 어부라고 그들의 형편이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품꾼들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배를 소유하고 사람을 고용할 정도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때문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됩니다. 때문에 배를 소유한 그 선주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부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배들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같은 집단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해 어떤 제자들은 선주의 아들로서 가업을 이을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어떤 제자는 선주 밑에서 일하는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금수저였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품꾼, 흙수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경제적 기반이 든든해서 별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매달 그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마음껏 밀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 만남이 달라집니다. 사는 동네가 다르고 이용하는 시설이 다르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어떤 아파트는 임대 세대가 저 멀리 있습니다. 같은 세대라고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세대 주민들은 커뮤니티 시설도 못 쓰게 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도 못 오게 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몇 평에 사는지, 임대에 사는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따라서 사람을 다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자 형편이 다 다르고 그 형편대로 헌금을 달리 냅니다. 하지만 한 자리에 앉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식당에서 같은 국수를 먹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 국수 위에만 수육을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국수 한 그릇을 먹습니다.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색깔도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양극단의 두 사람이 있죠. 세리와 마태와 시몬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시몬을 열심당 혹은 샬롯이라고 부릅니다. 샬롯은 시카리라고 하는 조그만 단검을 뜻합니다. 조그만 단검.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친로마적인 인사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테러리스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열심당의 대표적인 암살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세리였던 겁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이 업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앞잡이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그렇게 시몬과 마태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몬의 눈에는 이 마태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마태의 눈에는 시몬이 자신을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위험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 사람을 함께 부르세요. 싸울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한 사람만 부르고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자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게 하고 같은 식탁에 먹게 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태는 그 시몬을 볼 때마다 야,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이려 들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옳게 잤겠습니까? 저놈이 갑자기 밤에 칼로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그들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교회가 한 입장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참 편할 겁니다. 어려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의사결정도 빠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리한 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사람들 간의 갈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데 늘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목회자분들도 그 갈등을 목회의 원동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성격도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 정도로 막 불같은 성격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또 급합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물을 걸으십니다. 걸으시자 주님, 저도 좀 걸읍시다.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반면 안드레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하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옵니다. 아이로부터 도시락을 얻어온 겁니다. 야야, 네 도시락을 좀 줘. 얼마나 성격이 좋아야 그 애를 이제 이렇게 구워 삶았겠습니까?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말해도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셈에 능했습니다. 그러니 돈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도 있고 신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확인해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일을 보면 당장에 시작하자라고 하는 불도저 같은 사람도 있고 얼음 위를 걷듯 늘 신중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풍부해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냉랭해 보이지만 신실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비슷한 사람을 편하게 느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모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격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권력에 가까운 사람과 저항했던 사람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던 시대라고요. 경제적 격차도 큽니다. 어떤 이는 곡식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날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주님이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호모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필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린다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유유상종입니다.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는 동질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종, 언어, 문화, 세대, 생활 수준 등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교회도 더 빨리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설명과 조율에 드는 비용이 적고 갈등도 비교적 적어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동양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래요. 된장찌개 먹고 싶은 사람은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스파게티 먹고 싶은 사람은 스파게티 먹으러 가면 되는데 자꾸 통일해서 같이 먹자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모르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을 관리하고 제자들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모르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이들을 한자리에 부르심으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러한 갈등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이 심해질수록 끼리끼리 모이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특정한 세대만을 집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모든 걸 맞춥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 한 세대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정치적인 입장, 특정한 세대, 특정한 직업군이 교회의 정체성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포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세대가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사는 중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앙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애들이 몸을 막 베베 꼬고 뒤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절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찬양을 어른 세대가 열심히 불러주시고 찬송가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나누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낯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때 신데렐라를 꿈꾸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가난한 여주가 씩씩하게 살다가 어느 상속자 집안의 남주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남녀가 결국 결혼하게 될 때 그들이 뛰어넘었던 그 경제적, 사회적 차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도 뛰어넘더라를 드라마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형편이 달랐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고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어떠한 차이보다 주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관심을 끄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생각만 갖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도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갈등들을 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고요, 경제적 형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국수를 먹는 것이고요, 서로가 다른 세대들이 함께 앉아서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인 뒤에도 저들의 생각이 똑같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면 마테오와 시몬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서로를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자라온 경제적 환경 때문에 갈등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 사이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마지막 장을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성도들의 교인 명부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그러니까 전포교회 요람처럼 로마 교회 명부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의 뜻을 잘 모르죠. 때문에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명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로마 교인 명부가 등장합니다. 이 명부의 이름을 살펴보면 귀족으로 보이는 이름도 있고 왕족으로 보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이름도 있고 노예의 이름도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도 있고 여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심했던 사회입니다. 당시에는 신분이 다르면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그러나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바울이 15장, 15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예요. 전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로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된 모습 안에 하나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함께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 그때 교회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복음 아래 놓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차이 때문에 누군가와 형제 자매 되기를 거부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거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 무엇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혹은 정치적 견해가 복음 위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든 복음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화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자유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종은 자유인들과 함께 식사를 앉지를 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같은 공간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면 갈등, 미움, 원망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싸워 이겨야 될 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가능함을 우리 점포교회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가장 소중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장례 인사가 있습니다. 최영학 집사님 유족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장례를 막 마치고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필립 청년이 캐나다에 취직하게 되어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교회에서 여러 군데 섬기던 청년인데요. 어디겠죠?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네, 예,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인사했어야 되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부끄러워서 참석하지 못한 조재필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입대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방학 때가 되면 여러 청년들이 오갑니다.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필립 청년이 먼 곳에서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조재필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우리 공동체로 돌아오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군복무를 통하여 많은 성장이
그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립 청년과 조대필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타국으로 그리고 군복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일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한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며 그 안에 많은 성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김필립 청년이 먼 타국으로 취직하게 되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재필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전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털끝도 상하지 않게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정말 큰 성장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 때 여러 청년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고향에 돌아와서 혹은 타지에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셨듯이 우리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임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생각의 갈등, 여러 갈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고 갈라서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무너진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갈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차이들이 우리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차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그런 이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생각과 경제적 형편과 세대와 성격의 차이를 이유로 마음의 선을 긋고 때로는 복음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이유로 밀어내지 않게 하시며 갈등이 생길 때 사랑과 인내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장과 재산과 직업과 세대와 취향을 복음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포교회가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구별해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와 육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